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일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순종, 복종 이런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대체적으로 좀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 아닙니까? 뭔가 힘이 있는 누군가가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만 같고, 또 실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은 순종, 복종 이런 단어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순종은 이런 것과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순종은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지로 몰아가시면서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씩 웃으시는 그런 가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순종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이는 결국 우리의 순종인 바 그것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순종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단지 옳은 것일 뿐 아니라 좋은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깨달음이 있다. 옳은 것이 좋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 그것은 복종해야 할 명령이 아니요 저절로 따르게 되는 거룩한 긍정이다. 우리가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복종이 아닙니다. 안 하면 혼나고 막 때려가면서 억지로 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꺼이 동의되고 좋은 것이라는 판단과 동의 안에서 네, 예,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순종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종의 여정, 순종의 길, 이것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행은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닌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우정 여행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휴가 한번 갈까 우리? 몇 주 놀러 갈까? 이래가지고 떠난 여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헌신 속에서 안디옥 교회의 탑 리더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였고,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떠난 걸음이었습니다. 순종의 여행, 성령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여행, 믿음의 여행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순종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쁜 일들로 가득할까요? 아니면 슬프고 힘든 일들도 자주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고,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어떤 거룩한 결단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종의 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제일 먼저 간 것은 구브로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걸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음을 한 걸음씩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첫 장소가 구브로였을까요? 왜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부터 간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답인 것 같지만 이건 결과일 뿐이지 과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맞죠. 가 보니까 맞아요. 구브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장소였어요. 구브로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과정은 아니죠. 왜 여기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구브로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어디를 갈지 몰라서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이 막 변하면서 구브로 이렇게 막 글자가 쓰여져서 여기구나 이렇게 지금 결정한 건가요? 물론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인생 속에서 한두 번, 그것도 많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걸음을 함께 하셨구나 확신할 겁니다. 사도행전도 딱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도행전이 정확히 언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반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언급해 줍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브로로 가게 되었다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맞는데 설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초자연적인 방법은 아닐 겁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구브로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서 바나바, 바울은 구브로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브로에 가자는 제안을 바나바가 먼저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고향인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는 것이 어떻냐? 바나바가 제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바나바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어떤 사적인 이익 때문일까요? 공직자 이해 충돌 우리 이런 거 많이 듣는데 그런 식으로 바나바가 좋은 건데 내 고향이 먼저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냥 순수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구브로로 인도한 힘이었을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상이 왜 중요하냐면 이 상상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이런 마음을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바나바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셔서 구브로로 이들을 인도하셨던 것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신선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나바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먼 나라 영혼들만 마음에 품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동족들,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복음의 열정,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사로서의 바나바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멀리 있는 영혼은 품는데 가까이 있는 영혼을 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품은 것처럼 행동하셔요.
뭐 여름과 겨울이 되면 너무나 자주 선교지를 방문하세요. 그래서 처음 보는 그 영혼들, 낯선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정작 집에서는 선교사는커녕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직장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지독할 정도로 숨기는 분이 있어요.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탄자니아 땅, 저 멀리 있는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가라 말씀하신다면, 그런 말씀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내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내가 매일 보는 영혼들에게는 복음을 절대 전하지 마라,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전해야 되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의미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있고 이 교회 성도로 있고 또 우리 가족들과 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내가 매일 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자주 만나는 것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과 가까이 접촉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한 영혼이 목말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그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는 1호 선교사입니다. 역사상 1호 선교사예요. 그 바나바가 행했던 선교의 첫걸음이 가족을 향한,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무시하고 그냥 멀리 떠난 게 아니고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이에 응답하는 바울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자 그랬을 때 그게 사실이라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도 바나바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표현이 독특해요. 당시 도시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정도 있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지역에는 여러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여러 회당이죠. 그렇다면 뭘 추측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측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여러 차례 동족을 향한 뜨거운 그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만 이해하니까 동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데,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9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내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바란다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이런 고백 쉽지 않잖아요. 진심으로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자신의 동족을 그만큼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이런 마음, 바울의 이런 마음을 사용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세명 축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번 한 달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 그 누군가, 그 영혼에게 우리가 고정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 테니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뭐 내 아내, 남편,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뭐 가까운 친구, 지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그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일 수 있었어요. 개인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런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 복음의 확장세를 봐라. 엄청나지? 우리 더 큰 도시로 가자. 로마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거, 일상적인 거 다 무시하고 포기하고 어디 큰일, 멀리 있는 거 그것만 바라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마음, 그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순종의 길에서 우리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와 살라미를 거쳐 가게 된 것은 바보라는 섬입니다. 이 바보라고 하니까 듣기에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파포스 이런 섬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명은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총독이라고 하면은 높은 사람이었구나 정도 느낄 수 있는데 흔히 우리가 빌라도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총독 빌라도. 근데 빌라도보다 훨씬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지역의 모든 통치 권한을 이 사람에게 다 위임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의 진짜 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난 또 한 명의 사람이 엘루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을 마술사 엘루마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을 만났구나 생각할 수 있죠. 뭐 마술하는 사람, 점 보는 사람인가, 무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루마는 아랍어일 가능성이 큰데 이 헬라어로 굳이 번역한다면 마고스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마고스는 흔히 마술사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번역을 한다면 지혜자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지혜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뭐 천문학 그러니까 뭐 첨성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고 이야기하는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이 마술사 이러면은 뭐 사람 속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로 본다면 굉장히 고급 학문을 익혔던 지혜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냥 부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의 정책 자문관 역할, 그러니까 매우 영향력 있는 최측근 브레인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 그래요. 이 힘쓰다는 단어는 전심전력했다는 거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어떤 힘, 권력, 지혜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총독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사람 안에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마귀의 자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호도하고 오도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에 순종하여서 선교의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만났던 첫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경험하게 된 일이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아니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났다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바나바와 바울이라면 너무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결정, 이 순종 쉬운 거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순종했는데 너무 고생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이라도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위축되고 주눅드는 상황이
제일 먼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순종의 길에서 이런 영적인 방해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영광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그거 방해하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사역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탄이 방해하겠죠.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체되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기를 바라고 그러겠죠. 무슨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다 동원해서 그 일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거 하나 작정했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고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제가 들으면서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한번 예배 드리고 결단해가지고 집에 있는 남편 내가 제대로 한번 섬겨보자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남편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섬겨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게 해봐야지.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은 남편이 얼마나 그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지, 막 속을 긁고 막 힘들게 하는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뭐 가을 비전 축제, 뭐 수련회 이런 거 갔다 와가지고 내가 말씀을 좀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제 아침마다 큐티라도 좀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나면은 큐티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요. 막 방해하고 마음도 흐트러지고 왜 이렇게 분주한지, 어제까지는 평안했는데 아침이 오늘은 왜 이렇게 분주한지, 이 결단이 잘 안 된다고요. 그냥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 모처럼 다락방 한번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참석해보면 이상하게 내 기분 나쁘게 하고 어느 순원이 내 얘기하는데 말 끊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 아들 딸 그렇게 교회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한 주 설득하고 해가지고 토요일 밤까지 교회 간다는 약속 받았는데 주일 아침에 이놈이 안 간다 그래요. 나 교회 가기 싫어, 엄마 혼자 가,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 우리 경험하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이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더 강력한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공식 같다는 생각을 해요. 뭐 성경에 그런 문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반드시 영적인 공격,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그 공격을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뭐 특세 같은 거 할 때 이게 영적인 축제 아닙니까? 새세면 축제. 뭐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수련회 갈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은 공격이 어김없이 오거든요. 그걸 대비해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앞두고 제 마음이 꼭 그 전쟁을 치르기 직전의 마음 같아요.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아주 사소하게 마음 상하는 일, 뭐 선교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온갖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갑자기 누가 와서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게 다 영적인 공격이거든요. 대비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영적인 공격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여기지는 마셔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니까 힘겨운 일이면 분명하지만 마치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공격을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마치 이 거짓 선지자인 엘루마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상하고 힘든 분들이 있으셔요? 먼저는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그 사람 안 나타나요. 사탄이 우리를 냅둔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일 텐데 뭘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겠습니까? 공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당당하게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분명히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만났을 때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는 참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이 길이 맞나? 괜히 왔나? 이 도시 딴 도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인간이라면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견디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의 만남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어서 축복인 이유는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때문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했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로 보내셨던 이유,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라는 섬에 보내셨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의 첫 열매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이런 기쁨을 경험케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각보다 빨리 즉각적으로 그 기쁨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순종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작은 순종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못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나라에 이르러서 그 기쁨을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애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길에서, 순종의 길에서 마술사 엘루마까지는 만났는데 아직 서기오 바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서기오 바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기꺼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이제 매 가을에 새세면 축제를 합니다. 저는 이 사역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뭐 전도왕 뽑고 뭐 그 사람 칭송하고 이런 사역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전도한다고 뭐 하나 주지 않을 겁니다. 이 사역이 뭐 어느 교회에서 하는 청동원 주일 이런 사역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와 이렇게 사람이 많았어 우리 교회? 뭐 이런 거 새를 한번 확인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뿌듯해하는 사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솔직히 또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인 거 우리끼리 기뻐하면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복음을 이미 접했는데 낙심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누군가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가을이 다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에만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애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칠 수 있거든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쳐서 포기한 사람 없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기도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 사람 안 된다. 복음 뭐 전했는데 안 돌아오더라.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단정짓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그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이 오랜 기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목사님 이건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는지 자기는 절대 안 될 줄 알았대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감격스러운 얼굴이 한 주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안 믿을 분 같았어요. 그동안 하셨던 것이. 그런데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자주 기억합니다. 이 표현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떤 임계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100도가 되면 딱 끓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100도가 되었을 때 물이 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임계점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탁월한 군사적인 전략이나 어떤 강력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거였어요. 일주일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에는 7바퀴. 그러니까 13바퀴를 돌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13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점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 금이 조금 더 가고 한 5바퀴 됐을 때 좀 흔적이 더 나타나고 12바퀴 됐을 때는 거의 무너지는, 그래서 더 확신 있게 막 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12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들리는 거는 여리고성의 군사들의 조롱하는 소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안 싸워 니들? 이런 얘기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13바퀴째가 되었을 때, 그 한 바퀴를 채웠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저는 임계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식으로 일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에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몇 바퀴를 돌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계속 돌다 보니까 자꾸 마술사 엘루마만 만나가지고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한 바퀴 한 바퀴,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말씀을 주의 가르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이 사역이 나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살아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가족 또는 내 가까이 있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순전한 그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만 있다면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만 있다면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굉장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마음까지도 사용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엘루마만 나타나는 인생에서 드디어 서기오 바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광을 볼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찬양 혹시 모르실까봐 오늘도 뒤에 이 찬양을 좀 프린트해 두었는데, 이 찬양은 시편 147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라고 해요. 시편 147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이, 그 선한 일이, 그 아름다운 일이 마땅하대요.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그게 이 147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찬양의 가사입니다. 왜 마땅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메마른 이 땅 가운데 비를 준비하시기 때문이에요. 지난 5월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 갈 때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 엘리야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하나님 탓만 하고 자신의 어두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영적인 전투가 벌어져요. 갈멜산에 모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는 850명이 모여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밖에 없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기도할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 그럴 거예요. 뭐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그거 구름 보면서 뭐 강수량을 측정하고 이러면은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기도하는 엘리야는 본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셨구나. 때가 찬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의 걸음을 여리고성의 첫 번째 바퀴인지 12번째 바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12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 분이 있다면 몇 분 보이거든요. 그런 분이 거기서 자꾸 멈추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만 더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올려드리고 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고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고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영혼, 어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까? 오늘 바나바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그 영혼을 품겠습니다. 다시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길, 순종의 길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한 심령의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내딛는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만나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엘루야의 공격이 있다면 엘루마의 공격 앞에서, 오늘 사탄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자꾸만 나타나는 일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만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지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곁에 있는 한 영혼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우리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걸음을 더 내딛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 예비하신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인내로,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내 곁에 있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임을 믿고 그를 위해 다시 기도하고 다시 품고 다시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들 마음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